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은 성경에서 한 해의 추수를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했던 것을 기원으로 해서,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그 첫 해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10월 셋째 주일날, 11월 셋째 주일날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곡식을 탈곡하고 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10월 달에 셋째 주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따라서 10월 달에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는 장로교 전통에 따라서 11월 셋째 주에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며칠 날 예배를 드리냐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 예배가 더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드리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 상대에게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온전한 감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으로만 내가 감사하고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는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절반의 감사가 됩니다. 그것을 표현을 해서 상대가 알아들어야 이것이 온전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표현될 때 온전한 감사가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얼마나 표현했습니까?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얼마나 많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였습니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얼마나 많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명령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 두 구절만 묵상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6편 1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이 말씀뿐만 아니고 감사하라, 감사에 대한 말씀이 어느 분이 조사를 하기를 성경에 365번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매일 감사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걸 봤습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교회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 생활은 성도의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삶의 모습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항상 말에 감사하고, 감사하죠, 감사하죠, 늘 감사하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성경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에는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좋은 일,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죠. 범사가 다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야 감사하죠.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리고 뒤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들어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감사해야지 하고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속에서 자기가 내키지 않는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시작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을까요?
도대체 좋은 일도 아닌데 뭘 그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속에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속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감사하면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반드시 좋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오는 그런 복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하셨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알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델하고 또 욥이 보여준 모델, 이 두 모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의 열매는 기적이다. 이 두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열매는 기적이다. 기적의 열매다. 그래서 감사가 좋은 일을 우리한테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을 낳는 감사, 어떤 감사입니까? 어떻게 하면 기적을 낳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경우를 통해서 봅니다. 아주 작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 기적을 낳는 감사입니다. 난 아주 작은 걸 감사했는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이 나에게 쏟아진다. 그러면 누가 감사 안 하겠습니까? 그걸 알면 감사를 하게 되죠. 모르면 아주 작은 일은 사소하게 지나쳐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감사 뭐 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를 땐 그래도 알면 달라지겠죠. 이런 감사를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감사하신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모델은 오병이어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거기 남자만 5,000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계산법에 남자 외에는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부부가 장정이니까 부부가 데려가 있다 그러면 2명 치면은 10,000명이죠. 아이들 손잡고 갔다 그러면 아이들이, 유대인들은 보통 1명만 나는 게 아니고 5명, 10명씩만,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다 많은 자녀들 낳는데 그냥 1명씩만 쳐도 15,000명이거든요. 그냥 다 생략하고 10,000명이다라고 생각해도 최소한 10,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행을 담당하는 제자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밥을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말씀이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계속 시간은 가는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하시고, 그런데 이게 끝나지 않으니까 진행하는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하죠. 이거 큰일 났다. 이 사람들 빨리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끝내지 않으시니 이거 어떡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해가 졌습니다. 제자들은 빨리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어서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어서 주면 되지 않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더 당황스러운 거죠. 계산해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10,000명의 식사를 한다. 10,000명이 식사한다. 요즘 말하면 5,000원짜리 도시락 하나를 배달 주문하더라도 10,000명이면 얼마겠습니까? 엄청난 비용인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뭐 후원 받아서 사역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냥 다니시면서 그냥 말씀 전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제자들의 손에는 항상 작은 돈, 재정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최소한 예수님하고 식사는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 12명이 그리고 주변에 따라다니는 70명들이 밥은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재정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자들 얼굴이 사색이 되었을 것입니다. 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을 다 먹이려면 돈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200데나리온이에요. 한 사람의 노동자 월급 8개월짜리 월급이에요. 8개월분의 월급이 여기 다 동원돼. 이 사람들은 다 최소한의 김밥 하나씩 주는데 그 정도 되겠다. 이런 계산인 거죠. 우리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냐 물어보셨어요. 떡이 몇 개가 있다. 있는지 알아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5병이를 가지고 왔어요. 떡 5개 볶음 2마리를 가져오.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는 너무나도 적은 분량입니다. 1만 명이 먹을 수 없는 분량입니다. 한 사람이 제비뽑기에서 한 사람이 대표로 먹어도 부족한 식사가 오병이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 했습니다. 축사는 축복과 찬양과 감사, 이게 다 합쳐서 축사. 누구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누구에게? 이걸 받으시고 하나님께 주님께서 축사하셨어요. 축복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미약한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감사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아주 미약한 것이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은 그 손길을 축복했습니다. 야, 이거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을 하라고 내놓는 거냐? 도대체 이걸 누가 가져왔니? 이렇게 핀잔 주지 않으시고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야, 정말 귀한 것이다. 정말로 귀한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작은 것을 드린 손길이 부끄럽지 않게 하셨어요. 그 손길을 아름답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서는 그래서 성도들의 헌신을 뭐든지 작든 크든 귀하고 아름답게 축복해 줘야 돼요. 정말 아름답게 축복해 줘야 돼요. 그걸 가지고 따지고 분량을 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중요한 것이 그것이. 헌금을 작게 했다고 그것 가지고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잖아요. 작은 것을 주신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오병이어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사람을 먹이시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가지고 우리를 다 먹이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병이어는 아주 부족한 것입니다. 아주 소용이 없을 정도로 적은 분량입니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 봤습니까? 이 작은 것이 있으면 축복해 보았습니까? 작은 것이 있음을 이 작은 것을 축복하며 찬양해 보았습니까? 작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 봤습니까? 오늘 주님은 작아도 아주 작은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 건강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위치를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역할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작은 직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오병이어에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걸 감사하는 걸. 아, 내가 정말 오늘 하루를 보냈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루 보내는 거 나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남들도 다 하루 보내는데 뭐 내가 하루 보낸 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 거야? 아닙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그걸 작은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오병이어를 감사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남자가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넉넉하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을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작은 것에서 작은 것을 감사해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정말 생각하지도 않던 상황이 올 때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오병이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남을 거라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게 됐던 것은 감사해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감사하셨습니다. 기적을 낳는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 욥이 보여준 감사에서 배우게 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계에서 다 알아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믿음으로 양육을 받아서 신앙 중심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더 부러울 게 없습니다. 많은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지역사회와 교회를 섬겼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은 욥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으면서 복받아서 저렇게 좀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모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바람에 그 재산을 다 강탈당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들이 다 들판에 있던 양들이 다 타 죽었습니다. 목동들이 다 거기서 또 그 재난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남은 재산은 갈대아 사람들의 급습을 받아서 강탈을 당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약탈당하고
하늘에서 재난이 떨어져가지고 그 재난으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나도 남은 게 없습니다.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잃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장남의 집에서 식사하는 중에 갑자기 불어온 강풍으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자녀들이 다 거기서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비극이,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이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이 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벌 받았다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욥은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잘하고 있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믿음 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 1등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슬픔은 위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위로해도 쉽게 위로되지 않는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속에 이 상처가 아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는지 물어보아도 답이 없는 고통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욥이 고통스러운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로운 척하더니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 모양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쳐다봅니다. 사람들은 욥을 의심의 눈길로 바라봅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정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게 뭐냐면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가서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 회개해라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대놓고 네가 뭔가 죄진 거 있냐라고 물어보면서 은근히 그 사람을 영적으로 걱정하는 척하면서 그 사람의 속에 염장을 지른다든가 그 사람의 비수를 꽂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런 마음이 든다면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더 안타깝다면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너 회개하라고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참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종종 하는 것을 봅니다. 회개하라고. 그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사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단해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는 회개하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이 확실한 죄를 진 것을 내가 눈으로 목격한 거 아니면 회개하라는 말 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슬픔 당한 사람에게,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걱정이 되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정말 내가 뭔가 돕고 싶다면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밤을 새워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을 붙잡아 놓으라고. 그분이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는 영을 주시고 자기가 그것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쯤 되면 욥은 마음 둘 곳이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만한 엄청난 재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위로해주지 않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아프고 병들었습니다. 마음까지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럴 때 욥의 모습이 더욱 기가 막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망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욥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따져도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내가 빈손이 된 게 뭐 그렇게 이상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찬송해서 하나님께서 다 생각해 쓰셔서 또 가져가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이 나왔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자기가 또 이것이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면 사람이 말로 죄 짓는 게 많이 생겨요. 원망과 불평하고 나 신앙생활 지금부터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 당연해요. 저는 그거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욥이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이 나오는데 왜 원망을 안 해요? 원망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원망하지 않았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각 있으셔서 하신 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건 다 그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는 그 자체를 억셉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뱉어버리거든요. 쏘아버리거든요. 비난해버리거든요. 떠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끗 차이인데 이 신앙은 엄청난 그 신앙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이에 대해서 욥이 평가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욥이 평가를 안 했어요. 절대 평가 안 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 이런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니 그대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덮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는 욥기서 말씀을 읽으면 이 부분에서 성경을 덮고 생각해봐요. 나는 안 되겠다.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이런 말로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봐요. 목사라고 되는 건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찬송으로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했어요. 자기 몸은 아파서 피부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몸이 피부 질환까지 겪으면서 너무 가려우니까 그 벽돌로 몸을 막 긁었다고 해요. 피부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부인도 그런 욥을 놔두고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하고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마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당한 일을 두고 믿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보통 이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안티가 됩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변 사람들이 권면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냐고 비아냥 그럴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냐? 그러면서 참 불쌍하다 하는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22절 마지막 말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입술로 온갖 말로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따지지 않았다는 게 처음에는 따지지 않았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창피해 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겼는데요. 제가 자녀들 교육도 얼마나 잘했는데 이게 뭡니까? 창피해 죽겠어요. 제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광 가리우는 것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욥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욥이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이런 말로 욥을 거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욥이 안 하더라도 주변에서 와서 야, 너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냐? 너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옆에서 부추길 수 있잖아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욥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을 이긴 거죠. 그 마음을 이긴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내가 감정이 안 난다고 안 날 수가 있어요. 감정이 나죠. 근데 중요한 건 감정이 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 감정이 난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결정했냐고부터가 죄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럼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기 마음에 정말 힘들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어요? 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생각이 드는 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사람이 힘들면 다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냐 중요한 거죠. 욥이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마음 관리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런 마음을 잘 정리했어요. 잘 다스렸어요.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욥이 엎드려 예배했다.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정리를 했어요. 잘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한 거죠. 욥은 원치 않는 환난을 만났을 때 사람들을 먼저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먼저 만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원통한 일 만나면 사람들 만나서 호소하잖아요. 상담가 찾아가서 호소하잖아요.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망하고 싶은 생각을 이기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원망하지 않았다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하였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욥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한마디도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했기 때문이다.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입니다. 원망의 반대말은 감사입니다. 환난 날에 욥의 입술이 지배한 말은 감사였습니다. 욥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지 못하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욥은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어리석게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한 만큼 결과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때가 바로 욥과 같은 상황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온 것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욥과 같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 없는데 고난이 올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욥과 같은 상황입니다. 인생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다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감사했습니다. 욥은 그랬습니다. 이런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으로 돌려주셨습니다. 갑절의 복으로 돌려주셨습니다. 감사의 열매가 기적이 되었습니다. 기적적인 회복과 채우심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오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라는 두 가지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이번 추수감사주는 두 가지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을 감사하신 예수님의 감사를 배웠습니다. 아주 작은 것을 감사했던 기적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욥으로부터 그럼에도 감사를 배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에 감사하였더니 갑절의 복을 돌려주셨습니다. 감사로 기적의 열매, 갑절의 복을 거두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아주 작은 것을 감사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작은 것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럼에도 감사하라 말씀 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럼에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 이루어가시니 아주 작은 것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는 믿음을 갖기로 다짐하면서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가정과 생활에 교회에 함께 된 모든 기관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진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위해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